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을 전망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를 열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뀐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키워드가 필코노미였습니다. 기분이 경제가 되는 시기. 기분이 경제가 된다는 건 영화를 볼 때도 지금 내 기분에 맞는 영화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먹는 것을 결정할 때도 지금 내 기분에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배달앱을 킬 때 32%의 사람들이 내가 뭘 먹을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 기분에 뭘 먹어야 되지? 하면서 배달앱을 킨다는 결과이죠. 만약에 일상을 이렇게 필코노미, 지금 내 기분에 맞는 거 찾아줘, 내 기분에 맞는 거 찾아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상을 살아오셨으면 그 회중이 만약 여기 앉아 계시면 저는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럴 기분이 아닌데요. 저 지금 전도할 기분이 아닌데요. 저 지금 봉사할 기분이 아닌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비단 여기서 끝날 일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솔로 사회가 우리 사회에 지금 1인 가구를 넘어서 이제 1인 가구라고 불리우는 40%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지표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회중들의 구성원이 고도의 개인화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회중이고 그 사람들이 멤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구성원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2026년에 대한 지금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만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시뮬레이션을 제가 막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9월 내내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2026년의 트렌드의 현상 중에 하나인 레디 코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레디, 준비된, 코어, 핵심.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면서 살아가는 레디 코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2026년에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디 코어의 특징은 인생이 이런다는 거예요. 사전 계획, 예행 연습, 선제적 학습으로 인생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러한 이 레디 코어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야 되고 또 관리되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인생을 시각화하고요. 결혼, 출산, 육아 모든 것들 전 과정을요.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도 미리 내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결정하고
임신, 출산의 모든 과정도 이런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가 왜 이것이 등장했는가 봤더니 바로 선행학습을 했던 세대가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인용하겠습니다. 이 트렌드의 등장에는 자기주도 학습 세대라는 코호트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된 선행 능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호트라는 것은 그 세대예요, 세대. 어떠한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냐면 선행학습이라는 말과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말이 익숙한 세대가 어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미리 무언가를 예행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세대라는 거죠. 과거의 성장 경로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직급의 상승으로 이렇게 성공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2030은 놀랍게도 저 이 소식 듣고 놀랐는데 조직에서 직급의 승진이나 직급의 상승보다 자신의 개인의 학위나 기술과 경험을 넓히는 그러한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승진하는 해서 임원을 맡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희들 세대에서는 임원을 맡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성공의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또 2030 세대는 그러십니까? 2030 세대는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옆으로 자신의 능력을 역량을 준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세대. 자, 이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그리고 레디코 워크를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는 이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봤냐면 여정으로 봤어요. 우리가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거냐면 설계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해 가는 거, 자녀의 인생을 설계해 간다는 거죠. 설계 가능한 인생으로 인생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 레디코어가 주는 함의는 사람들이 인생을 여정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을 떠안고 가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토록 철저하게 계획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이런 우리의 불확실성,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이러한 불확실성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디코어가 주는 가장 큰 이로움은 실패로부터의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이 양면이죠. 실패를 하지 않고 실패를 통제해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이면에는 그것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지금 레디코어가 삶의 핵심이 된 사람들은 결혼도 모든 박람회를 다 거치면서 결혼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모든 검사들을 다 끝내고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세대들입니다. 이것이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을까? 레디코어의 삶이 이제 중심 가치가 된 이들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레디코어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과 충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된다는 이 레디코어는요,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들은 어떠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저는 레디코어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보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의 빈칸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분명히 지적하신데 그 레디코어의 이면에 있는 그 빈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21절에 5가지 사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 5가지의 사례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경주는 결코 빠른 자들에게 있지 않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 5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은요, 인간들 사이에서 비교 우위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경주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른 사람들이고요, 용사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용감한 사람들이고요, 지혜자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자들이에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비교 우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 5가지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한다.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지혜자들이 먹을 것을 좀 더 쉬이 얻는다. 명철자들이 재물을 얻는다. 지식인들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다. 이렇게 A가 B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A는 B다. 그런데 이 비교 우위를 뒤집는 말이에요. 지금 빠른 자가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감한 자가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뒤집고 있어요. 자, A가 B다라는 게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죠. 역량이나 지금 이 전제하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보장한다. 이것이 성립해야 A가 B다가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레디코어는요, A는 B다가 성립을 해야지 가능한 사건입니다. 레디코어는 내가 준비한 대로 바로 그 결과가 보장돼야지만 레디코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요, A가 B가 아니래요. 모든 A가 B를 이루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레디코어가 성공하려면 모든 내가 세운 계획들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 사이에서 비교 우위에 앞서면 성공한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준비다. 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은 인생의 지혜자가 인생은 이것들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다 이렇게 A가 B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집는 일들이 일어난다. 인생을 설계 가능한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레디코어는 모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현재로 소환해서 여기서 위험성을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이러한 욕구입니다.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준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흔드는 이유를 설명하죠. 하반절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요, 이 시기와 기회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는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때. 계기.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결정적인 계기, 때. 그것이 삶을, 이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기회라는 것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내 준비와 계획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은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배우자,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만났고, 우리의 인생에는 준비와 내 준비가 그렇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12절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앞서 11절에서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일을 능력이나 우위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5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한 전도자는요, 여기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1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불행과 죽음을 어떻게 하겠느냐?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불행을 준비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11절에서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어떤 결정적인 것을 이루는 요소와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때와 요소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11절이에요. 근데 12절은요. 역으로 결정적인 좋은 기회를 알 수 없듯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불행과 재앙의 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지라. 호련히 임한다는 뜻은 뭐예요? 당하는 자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으로 그 호련히 임하면 호련히 맞이한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한 채 맞이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 앞에서 수동적인 우리를 발견합니다. 호련히 임하면 호련히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인간이다 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빈칸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레디코어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구멍이 펑 나버리는 이 빈칸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제가 빈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성도님들은 괄호, 빈칸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겁니다. 레디코어 세대들의 첫 번째 준비, 인생 예행의 첫 시작이 취업 준비죠. 그래서 면접을 다 예행합니다. 이제는 이제 AI와 같이 하죠. 이렇게 면접 연습을 하죠. 집에서들. 이제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챗GPT한테 말합니다. 자, 너는 까다로운 면접관이야. 내가 내 자기소개서를 너한테 넣었어. 이걸 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나한테 질문해봐. 아주 혹독하게 나를 면접해봐. 집에서 막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연습을 합니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 준비도 이거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길어져요. 임신 준비도요, 길어져요. 각종 검사와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직장에서의 역량 증대를 위한 뭐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그 포럼 길어져요. 많습니다. 노후 역시도요, 2030의 노후 준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는 반성합니다. 2030들의 노후 준비의 첫 번째가 혈당 관리래요. 똑똑합니다. 혈당 관리래요. 안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2030. 혈당 관리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의 지표, 혈당 관리.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다 예행 연습도 하고요. 챗 GPT를 통해 치열하게 준비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건강한 막 이것을 위해 애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빈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준비만 하면서 계속 면접 준비하다가 인생에 10년 가고, 결혼 준비하다 10년 가고, 직장에서 20년 가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레디코어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라는 거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도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성도의 삶을,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그 삶을, 그 크리스찬의 준비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레디코어의 시대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 펼쳐주시는 시기와 기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시기라는 기회라는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설계한 대로, 내 인생대로, 내가 설계한 자녀의 인생 계획, 내가 설계한 나의 인생 계획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 준비를 넘어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는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버텨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더 크게 신뢰하면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준비를 이루어가는 지혜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는 내가 준비하는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 부족한 지혜를 넘어섬을 인정하며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십시오. 첫 번째 이 빈칸, 나는 무엇을 준비합니다. 이 빈칸에 무엇을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나는 영적인 준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준비를 합니다. 레디코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준비를 저는 매일 아침 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성도님들은 이 과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레디코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디코어는요, 준비라는 건데요. 이 준비는 내가 선택합니다. 나는 이것을 준비할 거야. 취업을 준비할 때요, 다른 것들은 좀 다 버려둡니다. 어머, 나 너무 바빠갖고 못 가요. 그죠? 못 만나요. 막 결혼을 준비할 때도 우리 다른 것들 막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취사 선택합니다. 이 레디코어의 핵심은요, 선택에 있어요. 자기가 어떤 자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 자녀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선택의 기준의 대부분은요, 효율성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 수 있을까? 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효율성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에요, 가치를 절하하고 그것들을 무시하며 그것들을 이렇게 외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사랑, 용서, 희생, 돌봄, 공동체성, 이런 거는요, 탈락해요. 이거는 가성비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뭘 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는 이 독립성과 공동체성이 충돌합니다. 내가 교회 그것을 위해 내가 참으라고, 교회 그것을 위해 내가 희생하라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가치가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코어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면들은 두드러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탈락하는 가치들 중에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본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이걸 다 외면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 준비하고 살아가는데도 바쁜데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못 쓰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귀한 본질, 십자가의 사랑, 용서, 희생, 돌봄, 이 효율적이게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주신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그 개념이 강해지면서요,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신앙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 사랑, 내가 공동체에서 이런 용서를 받았고 이런 돌봄을 받았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 용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돌봄을 받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것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괄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두 번째, 이 괄호. 나는 십자가의 사랑, 용서, 희생, 돌봄,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이 괄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중심, 영적인 준비, 십자가 사랑, 용서, 희생, 돌봄, 이 안에 레디코어에서 빈칸으로 남겨지는 부분, 그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기회와 시기라는 이 복으로 우리를 자리자리에서 채우시며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후의 인생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인생의 준비를 성실히 해나가시는 연지의 성도님들, 기회와 시기의 복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심합니다. 시기와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며 하나님의 주권에 더 크게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지 성도의 지혜를 다시금 배우며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